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걸치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이별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언제 부릅니까? 매일 부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누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가 고2였는데 교회에 가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안 들립니다. 세상은 이별, 사랑, 아름다운 성, 인생을 노래하는데 그런 것들은 와닿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처음 신앙생활은 저에게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과연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 나오고 싶다 해도 또 친구가 끄집고 가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그만 가고 싶은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제 교복을 대려줬거든요. 그 친구가 세탁소 아들이었습니다. 교복을 대려주니까 좋죠. 공짜로 해주니까요.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답답했는데 그 친구가 주었던 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정미 씨의 사모님의 예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귀에 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그때부터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귀에 말씀이 들리고 또 찬양을 노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분들임에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또한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글로리아 또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성가대를 하면 잃어버렸던 은혜도 도로 되찾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많은 분들이 성가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군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다 두려워했습니다. 주께서 그런데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오늘 보면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45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들,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의 인도에 따라 홍해를 앞에 둔 해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꼼짝없이 애굽 군사들에 의해서 요즘 말로 하면 대학살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만 해도 삶의 소망이 끊기고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버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때 다시 그 위로 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말 탄 자들을 물속에 수장하셨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때에 소고를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이 그녀와 함께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니까 못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온 공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편 106편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금식을 하면서 이 길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기차 소리,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 같고요.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 같고, 또한 심지어 사람들 간의 대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 찬양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오르자 그가 했던 일, 모든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온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서 그들은 날로 강해지고 그들의 백성들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웃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공격, 당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틈이 없어.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위급하고 다급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다만 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왕의 마음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글로리아, 할렐루야 성가대를 앞세우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사실은 전쟁은 성가대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칼을 쓸 줄 아는가, 활을 쏠 줄 아는가, 백병전을 할 수 있는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간단 말입니까? 그들은 왕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 이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신앙생활에 혹 메마른 사막을 걷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우리 함께 소리쳐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혹 기도가 막혀서 소리를 낼 수 없다면 그때에 또한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가대의 찬양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전쟁에 임하셨습니다. 연합군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전멸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적들의 보화와 군량미, 그 다음에 무기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능력 있는 백성이 되고 원수마귀가 그 앞에 굴복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 범사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무엇입니까? 힘이요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능력의 주님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한 여인이 산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이 아이의 손해가 다쳤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이 깨어진 그릇이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서글프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깨어난 그릇 같은 아이가 되었을까? 7살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통해 절망을 경험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다.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 빠진 이 소년을 만나주셨고 이 소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소녀가 지금 송명희 시인입니다. 나이를 보니까 한 61살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쓴 시 나라는 시이자 또한 찬양에서 말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다. 남이 모르는 것 난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사실 고등학교 때 찬미 500을 통해서 열심히 불렀던 찬양입니다. 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불렀는데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불편했으나 주를 만난 한 여인이 구원의 주를 노래했습니다. 주를 만나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여전히 지금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는 60이 넘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굳세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찬양,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세게 붙잡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와 그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신앙의 절망과 포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때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노래할 마음도 없고 노래할 기력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군대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10절에 보면 애굽의 중무장한 군대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벌렁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 신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궁지에 몰린 쥐일까요? 궁지에 몰린 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온몸이 도륙되고 머리만 덩그라니 남게 될 거야. 아, 미칠 것 같아. 고양이 앞에 놓인 쥐의 생각입니다. 몇 주 전에 집 앞에 이 주차장에 나왔는데 이 몸뚱아리는 어디 갔는지 깨끗하게 절단된 머리가 쥐의 머리입니다. 고양이 머리가 아니고요. 쥐의 머리가 꼿꼿하게 주차장에 탁 세워져 있었습니다. 쥐의 새카만 두 눈을 보는 순간 제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 차라리 사람 머리가 나았겠다. 너무 징그럽다 저거. 치워야 되는데 치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새카만 눈을 보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고양이가 나를 웃기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내 영역이니까 인간들 까불지 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알프스 빌라 3동 주민들은 보라, 나는 쥐들을 잡아 쥐들의 몸을 조각내고 머리는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나는 고양이다. 내 앞에 엎드리면 너희들의 목은 건들지 않겠다. 이런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이 더 나빠지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를 불러서 너희들을 아주 혼쭐 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궁지에 몰린 상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보았을까요? 모세만 그걸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세의 눈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4절, 5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용사.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용사이십니다. 할렐루야. 김기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대적들은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문이 삽시간에 곳곳에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블레셋 주민이, 에돔 두령들이, 모압 영웅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낙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하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주께서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폴레옹은 권력과 부를 진 황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뿐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눈도 귀도 장애를 입은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어떠합니까? 헬렌 켈러는 눈과 귀에 장애를 입었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하면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또한 범사에 감사 찬양드리는